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희년의 그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 회복하기,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헌신을 사랑으로 회복하자. 또 지난번 시간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시기가 없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로 꼴을 못 본다 그러죠. 축복해 주지 못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시기나 질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질투가 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시기를 받아본 적도 있겠죠. 누군가 나를 질투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친한 친구가 시험 점수를 좀 더 잘 보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면, 그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회장을 인기 투표로 했거든요. 그죠? 시기가 좀 나겠죠. 질투가 좀 나죠. 나는 뭘 좀 못하는데 친한 친구가 뭘 좀 더 잘하면 그럴 때 우리는 시기나 질투가 날 수 있겠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에 대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기나 질투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성공이나 어떤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지나치는 것이 문제겠죠.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시기나 질투가 되고,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나 질투가 되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에 큰 걸림이 됩니다. 우리가 손톱을 가만히 놔두면 언제 자랐는지 모를 정도로 자라 있잖아요. 손톱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무섭게 갈수록 커지는 것이 시기심 중에 시기심입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어디서 올까? 왜 시기가 생길까? 비교에서 오는 거죠. 비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시기심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겠죠. 그렇죠?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길 수 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좀 물리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 간의 이런 시기심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반면에 시기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형제였어요. 그때 형이 동생을 시기합니다. 뭐 때문에 시기하죠? 하나님이 내 재산은 받지 않았는데 동생의 재산은 받아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죽이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겠지만
만약에 가인이 아벨에게 동생에게 가서 동생아,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네 제사는 받았구나. 네가 어떻게 준비했니? 예배를, 제사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에 드릴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가인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어떤 준비되지 않는 어떤 제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동생에 대한 그런 시기심, 질투, 그런 것들이 증오로 바뀌고 또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 동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두 자매지간인데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줬어요, 야곱이. 근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네요. 그 자식들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레아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식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누굴 질투하죠? 언니를 질투하는 거예요. 레아를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자매지간에 불편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많은 야곱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요셉의 형들도 사랑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곱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에 대한 질투가 막 생기는 겁니다.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떤 형이 그걸 막아서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노예로 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인데, 그죠? 보면 다 형제지간이에요. 가인과 아벨, 라헬과 레아, 또 요셉과 그 형제들, 다 이 가족 안에, 형제 안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번은 가족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누구를 질투하죠? 시기하죠? 다윗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왕이었어요. 다 가진 왕,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뭐였지요? 목동이었어요. 그죠? 어린 청소년기에 목동이었는데, 다윗이 만약에 다른 나라 왕이었으면 이해가 좀 가요. 그렇지만 왕이 목동을 시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사울왕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 확 들어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백성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만을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다윗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고 치켜 세우는 것 같으니까 사울왕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사울왕이. 그죠?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 받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그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일을 그 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들을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시기가 당연히 나는데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를 할 만한 게 아닌데 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제가 봤을 때 다윗을 시기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후계자가 될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다윗을 칭송하고 또 자기 아버지의 사유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급부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위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가 나도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줘요. 자기 아버지에게 쫓기는 다윗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살려줍니다. 도망치게 만들어줍니다.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못 보는 것을 봤다고 봐요. 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봤다고 봐요. 물론 인간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그런 눈을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물론 사울왕과 요나단이 나중에 이제 어떤 전쟁터에서 죽게 되지만,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굉장히 끔찍하게 아껴주고 자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또 한 사람, 시기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1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그 다음에 훨씬 더 영향력을 이제 많이 끼치는 그런 사도가 되잖아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무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바울을 더 세워준 거예요. 그렇죠? 키워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자리를 잡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나바도 충분히 사울을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바울을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스카웃 해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하지 않고. 그래서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기가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처럼 바나바도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했을 때의 결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기를 했을 때 어떤 그런 관계의 결과들, 그리고 요나단과 바나바를 통해서 시기하지 않고 사랑했을 때의 그 결과들, 하늘과 땅 차이죠. 일단 우리는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는 뭐 어떤 마음에서 온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뭐 요즘 시대에 어떻게 미디어가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접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 뭐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사람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시기의 대상, 어떤 대상, 그런 마음이 드는 대상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들을 감사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요나단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눈과 입술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기심을 줄 거예요. 너는 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딱 하는 겁니다. 알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시기의 마음이 있는데 들어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기가 가득하지 않고 시기가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가 있으면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또 요나단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또 묵상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들과 복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랑의 입으로 축복하며 사역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뭐가 없다? 시기가 없다. 시기가 들어오면 저한테 말씀하시라.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기하지 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기가, 질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마음을 알아채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가정 안에는, 또 교회 안에는 이 시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늘 감사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어린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2박 3일 동안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또 불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보호하시고 또 살아갈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 종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